9장 29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은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와 같이 금요일 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엽기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어서 그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며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29절에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내가 정죄받을진데 어찌 내가 이 수고를 해야 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정죄함을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것이 되니 헛수고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쌓은 공로가 다 헛것임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알았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러니 그 헛된 일을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욥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욥의 일생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의 그 일생이 신앙생활의 일생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갈 것인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공생의 일대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욥처럼 초창기 때는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에게 추종을 하고 높임을 받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가서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 불고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욥의 일생도 처음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신같이 여기는 그리고 존경하고 따르고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려치시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똑같아. 예수님의 공생의 일대기를 먼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과정을 이런 인생을 살다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 과정이 우리를 성화시켜내는 과정이에요. 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2절까지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속 곧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헛것이 되는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 율법은 뭐예요? 오히려 죄를 깨닫게. 그래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지금 그 상황이 왔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정죄를 받을진데 어찌 내가 이 헛수고를 해야 합니까? 아무리 옛날에는 열심히 노력해갖고 의를 막 쌓는 줄 알았어, 율법으로.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고백을.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자신이 곤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구나. 티끌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이 말이죠.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고, 우리 행위로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이 우리가 전적 타락에서 전적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붙잡게 하는 그런 몽학선생 노릇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의로워지라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야. 우리에게서 의가 안 나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이야. 은혜로 줘.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살아. 그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살아. 근데 자기 의를 내놓으면 다 죽어. 그건 멸망이야. 근데 지금 기독교가 자기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상급받고 그럴 줄 알아. 아니라니까. 다 하나님 은혜일 뿐이야. 그걸 깨달아서 이제 내가 정죄받을진데 어찌 내가 이 헛수고를 해야 합니까? 이제 그런 헛수고 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 30절도 봐봐.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이 말씀도 직역하면 비록 내가 스노우 눈물 깨끗한 게 얼마나 하얗고 깨끗해. 눈물이란 말은 깨끗한
물이란 말이 되겠죠. 눈물로 목욕하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물로 목욕을 하고 잿물은 뭐예요? 그 당시에 잿물, 지금 세제야, 세제. 가장 깨끗하게 씻을 세제들. 옛날은 다 잿물로 했거든. 그 잿물로, 세제로 불로 태운 재의 물이거든. 잿물은 뭐야? 옛날에는 바로 재를, 이렇게 나무나 집을 같은 거 태우면 재가 나오잖아.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 나온 물, 잿물이라고 그래. 잿물이라고 하는 뜻이 뭐야. 그런 물질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그 재를 태워갖고 그 나온 그 알칼리거든. 그거하고 이렇게 씻어. 그게 세제야, 세제. 그 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깨끗한 물로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잿물로 내 손을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거룩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기 손도 깨끗하게 정직하게만 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또 온 몸을 또 목욕했으니까 온 몸 전신도 깨끗해질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할지라도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그랬는데, 이 말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개천이 아니야. 이래요. 직역하면 그때에 함정에 당신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잠시 담글 것이니 내 옷들이 나를 몹시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이 함정은 구덩이, 무덤을 말해, 무덤. 함정, 구덩이니까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사람이 쑥 거기서 이제 썩게 되지 않겠어요? 무덤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 자기 몸을 덮고 있는 그 옷조차도 나를 싫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완전히 옷조차도 나를 싫어하는 그런 완전히 천한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욥이 그렇게 자기가 충천했는데 점점 겸손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내, 누가, 하나님께서. 32절. 이어서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함께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인 게, 하나님하고 자기하고는 너무 간격이 커서 이럴 수도 없다 저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자기는 티끌이란 얘기예요. 이제 점점 자기 의가 깨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요, 성경이. 33절.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우리 사이에, 내 자신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누가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그걸 재판관이 누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둘 사이에 그 손을 얹고 둘 가운데서 올바르게 해줄 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재판해 줄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 우리 이씨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설 수가 없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리를 놔줘가지고 중보할 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런 말이죠. 그가 중보자가 되신 그분이 내 위로부터 막대기를 떠나게 하시고, 이 막대기는 십자가 막대기겠지, 지팡이. 이게 십자가니까 뭐 심판이겠지. 막대기를 떠나게 하시고, 그 말은 심판을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나를 두렵게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렇게 심판이 물러가 버리고 그래야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서 없어져야만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 34절은 주님께서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봐. 이 막대기를 떠나게 하시고 그 말하고 뭐 똑같은 말이잖아. 떠나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바로 이와 같이 3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태복음 16장 39절의 모형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35절 마지막 절로 그리하시면 그렇게 해서 두렵지 않게 해주시면 그 말이에요. 그리하시면 두려움 없이 나는 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35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그랬잖아. 두려움 없이 나는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된다면 두려움 없이 나는 말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존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욥 자신이. 근데 그 욥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라니까 우리의 고백. 예수님께서도 뭐해요? 스스로 그걸 못하세요. 그때는 십자가질 때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못해. 왜? 완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따라야 되잖아.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달려서 돌아가시잖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상 뭐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 거 아니야. 그래. 나는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말. 그러니까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욥이.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렇게 만들어내. 진짜 티끌, 진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 하나님 앞에 사람은 티끌임을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권한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함과 동시에 중보자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욥기사가. 주님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완전 티끌이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은혜만 구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만 붙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야. 그러니까 티끌임을 깨달아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그 중보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에게 이제 가서
그분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 인도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옛날에 여러분 깨닫지 못해가지고 열심히 지켜가지고 의인이 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충천하고 얼마나 자기가 강했는지 몰라. 모든 사람이 인정해줬으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외적으로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잘 믿었더니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내 행위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그 대가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외적인 것도 잘 되니까 자기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이 잘 된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어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야. 그걸 아니야. 그것이 의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차근차근. 욥이 율법으로나 이런 외적으로나 윤리 도덕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형편없이 살아서 친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자랑할 만큼 그렇게 출중하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만 쳐버렸잖아. 그건 뭘 의미하겠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 막 복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왕성하고 크고 그냥 대단하고 뭐 그냥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인정을 받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럼 예수님은 얼마나 잘 믿고 얼마만큼 잘했으면 저렇게 복을 줬을까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게 아니란 얘기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 그게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은연중에 자기를 쌓여갖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불행한 일이라고. 그게 자기 위에 빠져 있을 가지고 자기가 티끌임을 린지를 몰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티끌이 아닌 걸로 알아 그냥. 그런데 하나님에게 내려치셔가지고 내가 겸손하게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있어요. 누구를? 욥을. 근데 그 욥이 누구냐? 우리요,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 제단 밑에 티끌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또 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인도하고 그분만 붙들고 그리고 그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욥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또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얘기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꾀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 무릎을 꿇는 자로 만들어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만물의 꼬리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크다고 성경에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는 반대로 믿어. 힘을 추구해. 지금 교회들이 왜 저래?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커가지고 뭔가 좀 힘을 가져보려고 그런 거 아니요. 정치적으로도 무엇에서도. 그게 아니요. 이 세상에 육신적인 것도 막 힘을 추구하는 거야. 힘을 추구해.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서 배우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열매를 맺고 또 그리하여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서교회 성도들 성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성서교회로 주님께서 몰려올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와서 말씀 듣고 깨달아 믿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한 시간에 또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